유월절은 12살 이상의 모든 유대인 남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1세기의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바친 어린 양의 수가 18만에서 25만 마리인 것을 근거로 최대 200만 명까지 인원이 모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제사를 가족 단위로 드렸기 때문에 한 가족이 5가족, 10가족, 그 고대 사회는 많은 가족들을 낳았으니까요. 그래서 한 200만 명까지 모임 인원을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12세 무렵부터 결혼하는 풍습을 감안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6월절 기간에 투표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 국민이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집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모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건강한 자들은 놀고 즐길 자리가 먼저이지 종교 의식을 우선순위에 두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들에게는 종교 행사가 언제나 먼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처지였습니다. 400년 동안 강대국의 압제 아래서 착취당하고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계율을 지키는 종교 중독자들이 아닌 삶에 대해 절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수년 전부터 한국교회가 주일을 맞이하는 풍경은 이렇습니다. 부유층들이 다니는 중대형 교회는 예배 시작 5분 전에 사람들이 모여 짧게 인사하고 예배가 끝나면 곧장 골프장이나 근사한 식당과 카페와 쇼핑몰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나 오후 예배는 텅 비어 있습니다. 아예 오후 예배는 안 드리는 곳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적은 겁니다. 반면 가난한 지역의 교회들은 일찍부터 모여 교제하고 예배 후에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참을 예배당에 머무릅니다. 점심을 먹고도 남아서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헤어집니다. 그리고도 또 만납니다. 왜일까요?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니 돈 쓰러 갈 일도 없고요.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교회에 머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오후 늦게까지 교회에 머무는 것 따라서 합시다. 큰 복 받은 거다. 예, 진짜 백이 복을 받은 겁니다. 시편 84편 10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악인들의 집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잘났고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다 인생이 지나가면 백발이요 죽음뿐입니다. 헛되고 허무할 뿐입니다. 죽기 위해 살고 있을 뿐이고 망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죽음의 언저리로 갈수록 더 인생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복이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그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들 힘으로는 로마를 이길 수 없습니다. 로마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더욱 기대가 컸습니다. 엄청난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고 있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조각을 가지고도 5,000명을 넉넉히 먹이고 또 7병이 7,000명, 4,000명을 먹인 이런 기적들, 그리고 불치병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초월적인 능력에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구원자가 아닐까? 그래, 그분이라면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거야.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대하니 가슴은 뛰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장 달려나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칩니다.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라며 열렬히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고자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심은
로마의 압제보다 더 무섭고 잔인한 죄와 사망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들어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순식간에 예수님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추대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스 하면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의견을 묻지도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까? 그들은 한 인물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종려나무 가지는 독립과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헬레니즘 제국의 셀류키드 왕조의 지배를 받던 시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을 극악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들에게 이방신 숭배를 강요했으며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금지하며 어기면 죽여버렸습니다. 바로 이때 무장 독립 투쟁을 전개한 유대인의 지도자가 일어났는데 그가 유다 마카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뛰어난 전략으로 주전 167년 세계 최강 알렉산더의 군사들로부터 승리했고 결국 예루살렘을 탈환을 합니다. 이 사건을 마카비 혁명, 마카비 전쟁이라고 부르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마카비를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카비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후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 구원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태극기를 손에 들고 두 손을 번쩍 치겨드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떠올리십니까? 유관순 3.1절을 떠올리실 겁니다. 우리의 집단 무의식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시위는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다 박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군사 지도자, 정치 지도자 마카비를 오버랩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새로운 마카비가 되어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왕이시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다른 왕이셨습니다. 마카비는 손에 칼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는 전쟁에서 이긴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도리어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통의 길을 가야 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한복음의 기록자 요한 사도는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여 설명을 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왕은 왕인데 전쟁의 왕이 아니십니다. 그는 공의로서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한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의 작은 것, 즉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구원이 무엇이간데 그 구원이 얼마나 좋길래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지금 당장 물질적인 자유가 필요하고요, 건강의 자유가 필요하고요, 시간의 자유가 필요한 것, 이 자유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물질적으로 쪼달리면 힘이 듭니다. 건강이 안 되면 서럽고 괴롭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또 어렵습니다. 물질의 고통, 건강의 연약함으로부터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이고 영원한 자유가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질수록 반대로 이상할 정도로 영혼은 더욱 부자유해집니다.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재물과 권력이 많을수록 자유할 것 같은데 도리어 그 힘에 마음이 묶여 한평생을 의미 없이 탕진하고 맙니다.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구원과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현재를 넘어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현재를 넘어 미래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미치도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미치도록 예수님을 구조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암은 대개가 유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암으로 가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암이 옵니다. 암은 대개가 유전이니까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뇌출혈이나 뇌졸중으로 가셨습니까? 언젠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올 겁니다. 저 역시 제 어머니께서 뇌졸중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제 나이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물학적인 이런 유전적인 위기들을 우리는 짊어지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백질과 지방 함유가 많은 식생활로 인해 예전보다 성인병 수치가 수십 배 높아졌습니다. 지금 성인병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어려울 겁니다. 제가 저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약이 아무리 좋아도 매우 불편하고 매우 괴로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도 나도 자동차를 끌고 다니고 있고요. 고속도로가 끊임없이 건설되어 자동차의 속도가 높아졌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예전보다 덜 나지만 그런데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입니다. 암, 뇌졸중과 뇌출혈, 심장마비, 파킨슨, 치매, 교통사고로 언제 끔찍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의 터전,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강대국의 G7, G9 이런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결점을 볼 수 없으니까 미국 혼자만이라도 살겠다고 지금 관세전쟁을 벌였고, 또 중국 역시 너만 잘 살려고 하냐? 안 되겠다. 우리도 하겠다.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는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대공황을 맞게 될지 모르는 이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날은 반드시 옵니다. 누구에게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애써 피하려고 하고 애써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고통은 실은 약과입니다. 제일 끔찍한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날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떤 부유한 인생도, 어떤 왕도, 어떤 지혜자도, 어떤 어린아이도 이 죽음 앞에 다 서야 합니다. 죽음은 인간이란 인간은 다 잡아서 심판대 앞에 세우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뜨릴 것입니다. 유황불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는 애교였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심판은 비참하고 두렵고 혹독할 것입니다. 이때는 권력자나 돈이 있거나 학식이 있거나 가문이 좋은 것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정욕대로 산 자들은 모두 이 무서운 심판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이름을 불러줄 겁니다. 그리고 따로 데리고 어디론가 갈 겁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곳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 하고 선하는 큰 소리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이토록 권세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미래를 지금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멸망하는 짐승들처럼 그냥 여기에서 모든 걸 누리려고 하는 짐승들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볼 줄 아는 믿음의 시선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믿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취직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대출을 무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좋은 대학에 넣어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피만큼 권세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피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어떤 멸망할 죄인도 예수님의 피는 능히 구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셨고 또한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심판대 앞에서 내 이름을 부를 때 지옥의 사자들은 무릎을 꿇을 것이고 천국에서 팡파르가 울려 퍼지며 내 앞에 엘리야가 타고 천국으로 올라갔던 불마차가 대기 될 것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그날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주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며 나를 그 무서운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때의 감사와 감격을 지금 여기에 끌어당겨서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그때 모든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 미래를 바라보며 크게 기뻐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구원과 어떤 자유를 얻었는지 바르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만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기쁨으로 헌신하고, 아는 만큼 감사하고, 아는 만큼 충성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돈이 부족하다, 내 눈앞에 없는 취직의 문제, 학력의 문제, 지금 내 눈앞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영생에 대한 놀라운 증거요 표시인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에 보면 똑똑한 사람들은 끌려가면서도 자기가 가는 길에 나뭇가지를 꺾어놓거나 물건을 흘려놓음으로써 나중에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어떤 증표를 남깁니다. 그것이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본문 12장 16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조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을 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듣기는 하는데 받아들이질 않은 거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혹시 제 설교를 들으면서 듣기는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주님이 왕만 되면 부귀 영화에 올라탈 생각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웃기는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부귀 영화의 등에 올라탈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푼 꿈을 가졌던 제자들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모두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군중들과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영원한 생명과 영혼의 참된 자유임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묻습니다. 지금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갑자기 여러분에게 심장마비가 오거나 여러분에게 갑자기 오늘 암이 찾아오면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그것이 과연 중요한 것으로 남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 너무 극단적으로 밀어붙이지 마세요. 너무 위협하지 마세요. 너무 협박하지 마세요. 우리의 자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내 자신을 설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전혀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줄지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제자들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죽음에도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왕이셨구나. 참된 구원은 단순히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었구나. 제자들이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한 나라를 해방하는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해방하는 구원의 왕이시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욕심내지도 않고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들도 주님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왕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 역시도 나귀 새끼를 타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니요, 부귀 영화의 등에 오르는 것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죽어도 살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죄의 권세를 이기는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어떤 왕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현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육신의 욕망과 안위를 확보해주는 왕으로 믿는다면, 그래서 주님을 신앙으로 조종하려 든다면
심판의 자리에서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끔찍한 미래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모든 종교적인 행사들이, 그런 함성들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던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왕으로 믿고 나의 욕망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앞에 어떤 위기와 어떤 고통을 만나도 넉넉히 이길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감사하며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이신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동행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시무시한 심판대 앞에서 내 이름이 불려지고 그때 천국문이 활짝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우리의 현재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는 우리의 미래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왕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와 영원한 운명까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멸망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난 영원한 미래를, 저 앞에 있는 미래를 바라볼 줄 알고 그 미래를 오늘로 땡겨올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셨습니까? 그러니 웃으십시오.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니 넉넉하십시오. 그러니 따뜻하십시오. 그러니 너그러워지십시오. 쫌팽이가 되지 마시고 더 대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이 크기 얼마입니까? 입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오늘부터 입의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하십시다. 입이 이 귀에까지 찢어지게 올라갈 정도로 크게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구하셔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와 영원한 남날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한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